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네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순종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생활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이 발을 맞추어서 한 걸음씩 살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발 맞추어 살아간다는 것, 이것을 두 자로 줄이면은 동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동행. 근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또 주에 동행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 없이는 모습이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편안한 모습으로, 편안한 신앙으로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산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피 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어떤 것들과 전쟁을 해야, 그래야지만 예수님과 발맞추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고 그냥 편안하게 전쟁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예수님과 발맞추어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랑 발맞추어 사는 거냐면 악한 영들과 발맞추어 사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들과 싸워 이겨내어갖고 예수님과 발맞추어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또한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되는데 앞에 갈로를 딱 넣어놨어.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죽도록 사랑해야 되는 거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정말 생명 다해서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예, 죽도록 말씀을 파고 들어가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우리는 죽는데 대신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그것이 진정한 생명이라. 말씀을 사모하면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우리가 걸어가 보기를 또 소망을 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1등은 다 되어 가십니까?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제 4개월, 날수로 따지면 120일. 저게 하루에 한 테마씩 읽으면 110일이면 끝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도 안 늦었다. 하루에 이게 한 개가 10장이니까 하루 10장 하면은 제가 이거 보니까 길면은 1시간 정도 걸리고 짧으면은 한 30분 정도 이렇게 걸려지는데, 이 24시간 중에 1시간 정도 이 말씀 따라 살아가 보리라. 이 말씀을 죽도록 자랑하라고 오늘 이 목숨이 그랬는데 한번 해보리라 다짐하셔서 연말 12월 31일에는 전부 다 저기에 스티커가 빼곡히 주님 되어질 수 있도록 한번 되어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당신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무엇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냐면 말씀을 가지고 다 이기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0일 이 금식을 기도를 하시고 이 들어가기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시고 그 위에 비둘기의 형상과도 같은 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성령입니까? 절대 성령 아닙니다. 네, 비둘기는 뭐라고요? 비둘기입니다. 그냥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그 어떤 사람은 좀 큰 놈을 살 수 있는 형편이 되면 큰 놈을 사서 하고 큰 놈을 살 수 없는 사람은 무엇을 사냐면 비둘기를 사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비둘기입니다. 절대 비둘기 이꼴 성령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천지에서는 성령을 가지고, 비둘기를 성령이라 해가지고, 비둘기 나올 때마다 성령이라 했는데, 절대 이거는 무슨 소리다? 개뿔 뜯어먹는 소리다. 그럴 수 없는데. 그러면은 세상에서는 비둘기를 뭐라고 하죠? 심벌을 무슨 심볼이라면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게. 그러면은 이 성경하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이제 임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딱 한 플레이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고 그 사역을 이제 있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끄심을 받으셨냐면 성령의 이끄심을 가지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딱 임하시니까 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전에도 항시하셨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또 굳이 이게 보면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라고 그의 순종함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으심에도 불구하고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광야에 나아가신 겁니다. 네. 이런 모습들을 이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이 하나님에서 이끄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광야로 가셨습니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이때 엄청 시장하고 허기가 지죠.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시험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이 시험하는 자가 누구냐면 마귀라는 놈입니다. 이 마귀라는 놈은 어찌 그리 우리 형편을 잘 아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무엇에 허기져 있는지를 어떻게 잘 아는지 그것을 가지고 와서 바로 우리에게 무엇에 지금 빵꾸가 나 있는지 정말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빵꾸 난 데를 와가지고 도륙하기 시작하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허기진 거 와서 이때 이 허기짐이 영적인 허기짐일 수도 있고 육적인 허기짐일 수도 있고 물질의 허기짐이 될 수 있고 또 이 자녀에 대한 허기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허기짐을 시험하는 자가 와가지고 거기를 막 쑤셔야 되는 거라. 그러면은 연약한 우리들은 넘어지고 자빠지기 일쑤이죠. 근데 예수님 오늘 하신 것을 한번 보면 이제 마귀라는 놈이 와서 3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시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둘째 아담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먼저 온 아담의 이야기를 하는데 아담도 똑같은 일이 있었었죠. 에덴 동산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고 마귀라는 놈이 시험하는 자가 와서 그를 시험했었는데 이 아담은 그의 말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한 걸 항상 보아왔었거든요. 대신에 하나님은 먹으면 안 되라고 했던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 그것을 가지고 유혹하니까 홀딱 넘어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에 또 이런 마귀의 농간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음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시던 예수 그리스도. 자, 첫 시험입니다. 첫 시험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이라면 네가 하나님과 같다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비천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육신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이 인간 몸뚱이에
이 인간 몸뚱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이 없으시고 무궁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한계를 가지고 항상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또 볼일을 보지 않으면 배가 너무 아픈 그런 상황을 가진 이 인간의 몸으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비천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모습이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이제 오셔서 근데 이 마귀라는 놈이 그것을 자꾸 건드는 겁니다. 야, 네가 하나님이잖아. 네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 때문에 네가 온 거지만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이지 않았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아니냐.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만들어 보소서. 아니야, 당신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인데 이거 못하겠어.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마귀가 옆에 와서 엄청난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육신이라는 것을 갖고 있으니까 계속하여서 그 생각들과 마음들을 계속해서 지르는 것이죠.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는 영광이 동일하시다. 일체이시다. 그의 권능이 동일하시다. 일체이시다. 이 말씀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과 종기가 똑같으신 분인데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 이야기하면은 까짓 거 못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신데. 하지만 이 마귀의 이 유혹 앞에서 당신의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똑같으시나 빌립보서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더라. 왜요? 할 일이 있으셨거든요. 그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네가 하나님이라면 이라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가라고 했던 이 마귀의 시험에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 떡덩이 만들지 않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신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면서 말씀으로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앞에 사실은 만나 이야기가 8장 3절에 함께 되어져 있습니다. 만나를 주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난 뒤에 이야기를 연속으로 하시는 건데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먹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말씀을 어떻게 사랑하자고요? 죽도록 사랑하자. 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만 살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만나 그것을 주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 때 진짜 사는 것이다. 육이 살 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 때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마귀가 성경 구절을 갖다 댑니다. 야, 정말 이걸 한번 보시면요. 참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귀가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딱 세우고서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기니 부딪히지 않으리라. 예수님이 뛰어내린다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이 마귀라는 놈이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 내어가지고 예수님께 덤벼든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시죠? 마귀는 알았다니까요. 이 마귀라는 놈은 그건 안 믿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아야겠죠. 걔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마귀는 안다니까, 여러분. 와, 그래, 이거 보면서 마귀라는 놈이 진짜 영악하구나. 그리고 마귀라는 놈이 참 영적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마귀라는 놈은 성경을 다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될 줄도 다 압니다. 그래서 바락바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몰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놈이랑 싸우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라는 놈한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상고하고
약한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 말씀머리를 내치고 또한 성령의 은혜로 이와 대적까지 싸우되고 그리할 때 진정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마귀가 갖다 댄 말씀이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2절에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예,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마귀란 놈이 딱 끄집어내갖고 예수님에게 갖다 댄 거예요. 예수님도 어쭈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요? 이야, 참 이놈이 영락하긴 하네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 예수님께서는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온 마귀놈한테 말씀으로 오히려 그것을 갚으시죠.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귀한테. 그랬더니 이 마귀가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을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를 다 주겠다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마귀 나는 놈에게 선포하는 거죠. 마귀야 물러가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그때도 역시 무엇으로 그에게 선포하냐면 말씀으로 이 마귀에게 선포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께서는 이 모든 시험들을 볼 때마다 당신께 주어지신 사명을 아셨고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셔서 광야로 가라 하실 때도 순종해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오직 그 말씀으로 또 그 성령의 은혜로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시고 그래서 마귀의 유혹의 시험을 이겨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아담에게도 가서 똑같은 이런 짓거리를 했었습니다. 분명히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하나님처럼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쟁이에요. 참 거짓의 아비인 그가 이 거짓말로 아담을 유혹하고 꼬셨죠.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시험하였고 이 아담은 그 말에 홀딱 넘어가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지고 그의 주인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그 불순종의 아비인 그에게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그 지배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 첫째 아담이 이루었던 모든 범죄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모든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란 놈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모든 말들을 제일 처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먼저 말하면서 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소위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막 긁게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긁히는 거라. 이 옆에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니도 능이 있잖아. 니도 하나님이잖아. 너의 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한번 보여봐봐. 그리고 그 영광을 받으면서 살아가야지. 고작 그 일하러 이런 거 아니잖아. 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긁어댄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계속하여서 이 마음의 스크래치를 계속 내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딴지를 걸어대는 그런 모습들이 처음에 시험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만약에 그때 이 마귀의 이 유혹과 속임에 예수님이 홀딱 넘어가셨다면 첫째 아담이 했던 모습과 똑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이라는 것을 입고 오신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시험을 그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넘어갔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모든 지배에서 벗어나서 주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끄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다 수포로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긁히고 자존심 상하고 온갖 수모 당하고 그런 것이 다 있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그분 아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결국 그 순종은 어디까지 오가게 되어졌냐면 십자가에까지 가게 되어진 거고, 목숨을 바치고 아픔을 다 내어놓는 그 모습에까지 순종의 삶을 사셨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그의 사랑으로, 그의 온갖 이 긁힘을 다 이겨내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이 마귀라는 건 이길 수 없을까? 시험. 아니, 마귀라는 것이 아예 와서 예수님께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이것이 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다 참아내는 것, 수모를 당하는 것 다 참으시는 것은 정말 우리를 위하셨다. 정말 이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 예수님, 정말 얼마나 이 마귀라는 놈이 가짜였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라기보다는 참 죄송하다라는 마음들이 더 많이 드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라는 놈은요, 늘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깹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도록 유혹합니다. 엄청나게 영악해요. 그리고 똑똑해요, 이놈이. 그래서 우리가 뭐에 대해 지금 아파하고, 뭐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이것에 대해서 온갖 생각들이 다 가득 되어지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 말씀도 아는 놈인데, 이놈이. 그게 와서 우리들에게 와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무엇은 육신은 약하도다. 예.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깨워서 기도하는, 한마디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하심에 성령으로 힘을 보태워 주시고, 주께서는 그 성령의 힘을 가지고 그의 사역들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의 예수님의 그 산에서 눈물의 피 흘림의 기도를 드릴 때도 성령께서 더하여 주셨습니다, 힘을. 그리고 그 힘으로 딱 십자가까지 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의 삶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주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죽으심으로 죽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사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 시험이 올 때마다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성경도 보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성경도 들으시고, 그리고 또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셔서 정말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진실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날마다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실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함께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가 그들이 밀어나고 약하나 우리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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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듯하니라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4절입니다. 옛 선지자의 똑같이 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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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 너무 기쁘시죠? 너무 좋으시죠? 네. 뭐 나중에 또 430장을 부를 때 이런 빠르기로 박수치면서 또 부르기도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빠르기, 이 박수치며 부르는 이 리듬에 쏟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기쁘고 즐거운 찬양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가는 게 쉬운 일 아닌데, 한 걸음 할 게 아닌데 사실은. 4절 우리가 2번 불렀잖아요. 에녹같이 산다고요? 아이고 못 삽니다. 몇백 년을 하나님 옆에 딱 있는데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해요. 에녹같이 하나님 옆에 있는데 이런 기쁨으로 이런 즐거움으로, 이야 진짜 살 수 있다면은 우리는 성화되어진 것이라 죽고 난 뒤에는 그렇게 했대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그냥 이 리듬에 좋아서 이렇게 치는데, 결국은 우리가 다시 새벽에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거 피터지게 싸워야 돼요. 날마다 날마다 걸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악한 영을 부셔내고 그들과 맞서 싸우고 소위 말하면 맞짱 뜨고 이겨내고 그래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막연하게 못 걸어요. 그래서 이 2구절이 너무 힘든 구절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찬양을 박수치면서 부를 겁니다. 나중에도 앞으로도 부를 건데, 그래도 그때마다도 오늘에 있었던 이 일들, 시험이 들려질 때 온전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요,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고 정말 주와 함께 발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은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주님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뜨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매일 마주할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됨을 굳이 나타내지 않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의도를 계획을 아셨기 때문이고 죽음까지 불사하며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예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이 하루하루를 날마다를 주와 동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귀라는 놈이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어떤 무기를 들고 와도 어떠한 것을 내게 주셔대도 절대로 그것에 넘어가지 않는 이겨낼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있는 형편을 하나님은 아시고 악한 것도 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유혹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발 맞추어서 한번 걸어가 보는 그런 내 자신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도록 하나님 진실로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날마다 새롭게 함을 하여 주옵시며, 말씀의 새롭게 함이 우리 심령에 가득가득 넘치가여 주옵소서. 만나러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